하나님 다 이루신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을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 주신 하나님, 우리 앞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 환경 속에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제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만 믿고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새 생명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뿌리 내려지고 각인되고 체질되어서 열매 맺게 하시고 불신앙의 세력이 무너지며 언약적 축복과 또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문화를 바꿀 성전이 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며 237 나라를 살리는 성전이 건축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과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잘 완공이 되고 헌당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며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할 때에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또 인사합시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신 복음을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누리시고 또 확인하고 또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우리는 많은 실수를 이렇게 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실수가 그냥 실수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보니 가나안 땅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 가려고 가는데 우리가 세계복음화 명령 받고 가는데 저와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환경에 문제가 되는 환경들이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 안 하려고 해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명령을 받고 나왔어요. 나와서 가요. 명령 따라서. 가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그 어려움이 생기니까 다시 옛날로 계속 돌아가려고 해요. 누구랑 같아요? 나랑 같잖아요. 저와 여러분과 같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 했는데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렵고 삶에 계속 원치 않는 문제가 계속 온단 말이죠. 그걸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과 타협하고 다시 백해가지고 육신이 먹고 살만한 곳으로 육신이 안전한 쪽으로 계속 우리는 백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품이 같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받은 축복 저와 여러분 받겠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여러분 자녀가 실수한다고 너희 새끼 죽어봐라 하고 내쫓습니까? 그렇지 않죠. 실수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더 축복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계속 가게 하셔. 그죠?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 사건 환경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그런 일을 통하여 자꾸 불신앙하고 자꾸 육신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또 축복으로 바꾸셔가지고
그렇죠? 또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의 계획을 포기하시면 좋습니다. 그 여러분 계획 때문에 여러분이 고생할 거거든요.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사람에게 확신이 생기고 길이 보이거든요. 네,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내 주장을 내세워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노력해서 올라갔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느 날 무너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별로 잘 안 하는데도 흐름이 그래요. 흐름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 흐름을 따라가다가 일어난 문제, 사건, 환경이 응답으로 다 바뀌어지고 증거로 다 바뀌어져서 얘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넘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밖에 없어요? 감사. 왜?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자기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는데도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손대지 말라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빼앗기는 것밖에. 강한 권력이 들어와서 빼앗아 가면 빼앗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지키셔요? 하나님이 지키셔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품 안의 자식이지 여러분이 어떻게 내 자식을 지킵니까? 그 자녀를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인생 안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천지만물 주관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언약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깨닫게 하셔서 더 큰 축복 주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계속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축복 안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 한 실수도 아니에요. 자기 누이라고 속였던 게 애굽으로 갔을 때 그때도 먹을 게 없어 기근 때문에 애굽 갔는데 거기서도 한 번 또 속이고 오늘 또 아비멜렉 왕에게 또 두 번째 속이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누구랑 같아요? 나랑 같잖아요. 우리 계속 반복해요. 그 길을 한 번 갔다가 이게 아니네 하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고 가는데 가다가 보면 또 그런 일이 또 발생해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보호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갈 수 있도록 더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복음 하나 알고 복음 하나 깨달은 게 인생에 이렇게 축복일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 따라가냐? 자 보세요. 오늘 1부 때도 얘기했지만 99.9%의 내 생각은 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말씀과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 때 여러분이 마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 종은 지 맘대로 사면 됩니다. 왜냐? 마귀가 지 맘대로 시키니까. 마귀는 원래 거짓말장이요 죽이고 도둑질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귀는 원래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누구 자녀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 붙잡고 있으면 언약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 따라갈 때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아멘? 가장 안전한 거예요. 돈이 많아야 안전한 게 아니에요. 좋은 집이 있어야 안전한 게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형통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가장 온전해져요. 온전해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자꾸 이 말씀의 흐름에서 떠나가려고. 왜? 나랑 안 맞거든. 안 맞는 게 맞죠. 여러분 생각이 틀린데. 그럼 하나님이 맞아요? 여러분이 맞아요?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은 내 환경을 잘 몰라. 내 상황을 잘 몰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면 여러분 뭐 하는지 다 보여요. 그죠? 여러분 한번 아파트 옥상에 옥상이 아니고 저희 집이 14층인데 14층에 올라가면 이렇게 저희 앞에 베란다에 가면 카센터도 보이고 마트도 보이고 아침에 그 버스 지나가는 그 자리 다 보여. 아, 우리 박희철 집사님 오늘 버스 가지고 저기로 가고 있구나. 지금 다 보여요. 14층에서 보니까 다 보여. 여러분은 안 보이잖아. 나만 보고 가잖아요. 근데 위에서는 다 보여. 저 학생이 저기서 핸드폰 하고 있구나. 저 할머니 아파가지고 저기 저렇게 앉아 계시구나. 저 사장님 지금 힘들어갖고 쉬고 있구나. 이게 다 보인다니까. 14층에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여러분은 그냥 막 내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또 말씀을 따라갈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온전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혹시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고 있는데 일어나는 문제 사건 환경이 있다면 그건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말씀과 관계없이,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꾸 내 계획과 그 다음에 오늘 아브라함처럼 현실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따라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되는데, 여러분 그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근심해서 문제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기다려서 문제를 만들어. 응답을 주려고 하면 없어, 그 자리에. 축복을 주려고 하면 없어, 그 자리에. 그거 나중에 안 된대. 안 되지. 그 자리 없잖아. 하나님 주려고 했는데 자기 생각이 잡혀가지고 자기 수준대로 자기가 미리 판단하고 미리 결정하고 움직였잖아요. 우리가 거의 여러분 응답을 그래서 못 받아요. 못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니까. 당장 답답하니까. 당장 지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과 관계없이 따라가. 그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움직이다 보니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질문하지 않는다니까. 문제가 오면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가버려요. 누구랑 같아요? 누구랑 같냐고. 나랑 같잖아요. 여러분과 같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아, 그렇구나. 질문하고, 말씀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온전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불안한 내 생각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 그 생각을 가지고 미리 판단하고 움직여서 늘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반복적인 실수. 그것도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사람이 3번 정도 실수하고 반복하면 그 일을 안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오늘 사모님이 아침에 뭐 빵 굽다가 뜨거운 전자레인지에 그릇을 넣었는데 그걸 그냥 잡았나 봐. 다음에 뜨겁지 않겠어요? 다음에 또 그렇게 하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시고 3번 정도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아, 이거 잡으면 어뜨거 하는구나. 우리가 문제를 계속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 아, 이거는 뜨겁네. 아, 이렇게 하면 또 어려움이 오는구나.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실수도 반복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실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 앞에는 반드시 불신앙의 결과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능력 믿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와이프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능력 안 믿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면 나중에 뒤돌아보면 부끄럽다니까. 아이고 그때 하나님 말씀 이리 주셨는데 이리 가도록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내 주장 내 계획 내 고집 막 열심히 부리다가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또 문제를 만났구나. 내가 지금 또 수치를 당했구나. 아브라함이요. 누구랑 같다고? 나랑 같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증인으로 우리는 서야 된다. 그래서 언약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매일매일 여러분 주시는 말씀, 매주에 그 강단해 주시는 말씀, 또 1년 주신 말씀, 평생 우리 세계복음화 그 언약에 딱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 가라 했는데 가면 됐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생명이 없는 백성과 언약이 없는 백성은 결국에는 멸망이 돼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좋아? 언약이 없는 믿음은 결국에는 실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언약적 축복 확실히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약했던 지난날의 아브라함, 오늘 이 현장 있기까지 지난날의 아브라함은 연약한 삶의 연속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확실히 붙잡아야지. 대충 붙잡고 이게요 사역을 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게 되는데요 응답받는 사람은 달라요. 제가 어느 장로님을 만나서 포럼을 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 장로님은 이러시더라고.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는 게 자기 꿈이래요. 아프리카 학교 짓는 게 뭐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여러분? 한국에 학교 짓는 거 이사장님 하는 거 힘들지만 아프리카에 학교 짓는 게 힘든 일은 아닐 거예요. 집 한 채 짓는 것보다 쉬울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고 또 자기 평생에 뭐 미션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런저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장로님 거기 학교를 짓고 장로님뿐만 아니라 장로님 후대가 우리 전주대학교 가면 거기도 미션스쿨인데 거기 가면 무슨 그 처음 그 학교를 했던 그분의 이렇게 뭐 흉상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학교 지은 뭐 배재학당, 이화학당, 그다음에 신흥학교, 기전학교 이런 학교들이 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짓고 그 후대들이 지금도 이름이 올라오잖아요. 벌써 100년이 넘었는데도 우리 장로님 그렇게 하시라. 가서 장로님 이름 학교 짓고 나중에 장로님 후대들이 그 현장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또 나중에 그 아프리카 사람이 거기서 학교에서 공부했던 친구들 한국에 와서 그때 한국에서 보내온 그 물질과 그 기도가 아프리카에 이런 학교를 만들었구나. 그래 미션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프리카 꼭 한번 가면 제가 6월이나 뭐 8월에 아프리카 갈 것 같은데 뭐 얘기했는데 그러면 말씀할 때마다 그럴까요? 이게 아니고 아멘. 아멘. 들으셨죠?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들으셨죠?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노멘이 없어요. 아멘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겠죠. 왜? 아버지가 들으셨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면 나랑 별 관계 없어요. 에이 그거는 뭐 내 환경이 지금 어떤데 내 상황이 지금 어때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죽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언약 잡으라는 게 그 말이요. 내 환경과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은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환경 따라 역사하시고 여러분 수준 따라 역사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한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더 잡아야죠. 내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잡을 때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와 그 뜻을 이루는 천군을 보내서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실 거니까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징이에요.
말씀 인도받는 사람들의 특징. 지난번에 전북대학교 앞에 미션홈 내가 어느 장로님께 얘기했더니 이번 학기에 그 미션홈 인도받았어요. 그 딸을 통해 가지고. 그냥 노가 없어. 그냥 예 제가 받을 응답입니다 하면 아멘 하고 가면 시간 좀 지났지만 결과는 오는 거예요. 성전 건축 여러분 우리 수준 갖고 저 성전을 쳐다보십시오. 20억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거 지금 건물 올라가고 있어요. 말 안 되는 일이 되고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거 절대 언약 붙잡고 하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아 우리 수준이 우리가 20억이 딱 있어갖고 이 돈 갖다가 짓고 누가 못해요. 그거를 20억 있는데 갖다가 주면 되지. 아무것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가 미션홈에서부터 주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몇 년을 거쳐서 인도받는데 하나님 땅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시 이걸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절대 불가능을 언약 잡는데 절대 가능케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번 주 여러분 금요 기도회 메시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한계가 없게 하신대. 여러분이 성전에 돌을 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대.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 수준을 생각하지. 우리 집이 돈이 없고 나는 지금 어렵고 내 환경. 그래서 여러분이 실천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그 수준으로 평생 그렇게 살다 가면 된다니까요. 언약 안 붙잡고 시간표가 되면 뭐 하면 됩니까? 도전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주셔요? 누가 주신다고? 여러분이 일해갖고 먹고 산 돈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없는 경제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무조건 아멘이요.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리 단순해요. 그를 믿고 가는데 그대로 돼 있어. 응답 없는 사람들의 특징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어갖고 자기 기준에 딱 맞춰가지고 그 기준대로만 딱 하래요. 그게 누구예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여기 보면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식사를 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가 알아서 다 갖다 주고 다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꼭 얘기합니다.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아니 가만히 있으면 좀 있으면 다 갖다 줄 텐데 할머니 뭐 물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뭐 갖다 줘 다. 근데 자기 틀이 딱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 그게 누구라고요? 나라고 나. 그게 우리들이라고.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시려고 큰 계획을 진행하시고 큰 축복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거 안 믿어. 내 수준대로, 내 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죽을 때까지 그 틀에 딱 갇혀가지고 그 기준에 딱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내 수준대로 살다 가는 거지.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초등학교 수준, 중학교 나온 사람은 중학교 수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수준, 고생한 사람은 고생한 수준, 딱 자기 수준에 딱 틀을. 그래갖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네. 붕어빵처럼. 다른 사람도 나처럼 내 기준에 딱 맞아. 너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자녀들을 딱 그렇게 맞추려고 하네. 자기 수준으로. 자기만큼 살라고. 자기 부신앙만큼 살으라고. 그게 누구라고요? 나라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대충 알아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 땅 가라. 그래 갔어. 갔는데 가다 보니 어려운 또 하란에서 머물다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죽고 나니까 또 깨닫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붙잡아라? 확실히 붙잡아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성전을 건축하라. 뭘로 붙잡으라고요? 확실한 명령으로 붙잡으시라고요. 그러면 이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여러분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다 보면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 이상의 응답이 오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확신이 드는 거죠. 내 생각은 다 틀렸다. 99.9% 다 틀린 생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분께 물어보고 질문해라. 그리고 도전해라. 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도전해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 11절 보면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뭄과 뭐가 찾아옵니까?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 없이 자기 생각으로 그걸 또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김없이 불신앙에 또 사로잡히죠.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머리 안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고 응답 주십니다. 미리 알고 응답 주실 건데 내가 미리 계획 세워서 딴 길로 계속 가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쳐다보잖아요. 다 쳐다보고 하나님 시간표를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어려운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른 체 할 뿐이에요. 왜냐? 그게 사람 방법으로 계속 도와주면 여러분은 계속 그 정으로, 그 사랑 방법으로 계속 기대하게 되죠. 그냥 알아요. 아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니까. 내가 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걸 볼 거 아닙니까? 그래, 다 보고 있어요. 아, 저분이 경제가 어렵구나. 저분이 삶이 어렵구나. 저분이 힘들구나. 보고 있다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 진짜 도와주려고. 근데 여러분은 또 지다가 나한테 별 관심이 없는가 보네. 아이고 뭐 하는 거. 여러분 생각을 세워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방법을 짜고 계획을 짜고 인본주의적 방법을 다 동원해.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다 응답해 주실 건데.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니까요. 그게 누구냐? 나라고요. 나. 우리. 바로 앞에 어려움을 못 참아. 그냥 어려움을 못 참고 또 계획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 없이 명령 없이 내 불신앙에 따라서 계속 표류하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2절 20절 보면은 자기 안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또 속이게 되죠. 이게 연약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 능력을 깨닫죠. 창세기 13장 14절 18절 보면 동서남북 네가 선택해라.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봐서 이스라엘 땅 가봤잖아요. 동서 남북 보니까 저쪽 비옥하고 이쪽은 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되고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거,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일부 때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큰 지진이, 어느 정도 큰 지진은 모르겠어요. 이번에 터키에 7.8에 강진이 일어났잖아요. 사망자 수가 대략 20만 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갇혀있는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착고가 채워지고 기도했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건 환경을 움직이신다.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사업장, 여러분 있는 가정, 여러분 있는 직장, 그곳에서 예배를 해라. 예배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조정하신다. 조정하셔. 어제 제 핸드폰이 전화가 안 돼요. 그래갖고 전화만 하면 꺼져버리네. 최 장로님 지난번에 전화 세 통이나 왔더니 한 통화도 나한테 안 왔어. 전화가 안 와. 근데 나중에 핸드폰 다시 껐다 켰더니 매너콜 세 통화, 뭐 장로님 전화 세 통화 나와 있어요. 나한테 전화 하나도 안 해. 그래서 핸드폰을 바꿨죠.
바꿨어요. 바꾸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원래 있던 내 핸드폰 100기가가 넘는, 이게 핸드폰 256기가인가 뭐 되는데 엄청난 그 양이 내 핸드폰에 110 몇 기가 핸드폰 거를 이쪽으로 이제 옮겨야 돼. 그 와이파이로 이제 옮기니까 한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이 데이터를 일로 옮기는데. 그러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옮겼어. 근데 뭐 달력도 뭐 안 올라오고 뭐 안 올라오고 막 그래요. 또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막 이게 차량 그 블루링크도 세팅해야 되지, 뭐 은행도 세팅해야 되지, 뭘 세팅할 게 겁나게 많은 거예요. 시간은 없고 나 내일 캠프 가는데 짐도 싸야 되고 막 그런데 갖고 막 혼자 막 하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 가져온 데이터를 뭐 필터링해서 조정 중 이렇게 써 있어. 나중에 시간 되니까 다 들어와 있어. 내 혼자 지금 다 들어오고 다 될 것을 혼자 미리 생각해갖고 또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하밑에 짜증내고 막 사모님 짜증내고 막 왜 안 되냐 막 이 핸드폰 일이 생겼냐 다 될 거를 그냥 다 될 거를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다 주실 건데 그거 못 참아갖고 막 미리미리 막 해갖고 뭔가 방법으로 수단으로 막 하려고 하는 거죠. 예배할 때 기다려질 수 있고 온전해지고 예배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또 318명의 가병으로 롯의 가정을 구하죠. 롯이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흐지부지한 땅을 얻었는데 그곳에서 가병 318명을 거둘 만큼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전도자들은 그래요. 남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남들이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중 보면 여러분이 그들을 돕는 위치에 가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약속받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잖아요. 사라는 어떻게 했죠? 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안 믿는 사람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그냥 웃어. 이런 얘기하면 불신자들은 웃어. 여러분은 아멘 하고 가지만 불신자들은 웃기고 있네. 사람이 자기 계획을 세워야지. 5년 계획, 10년 계획, 30년 계획 세워서 은혜 아니면은 그게 다 여러분 병원 입원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1년 동안 세운 계획이 의미가 있던가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능력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야. 자,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데요. 죽음과 환경에 대한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두려울 때가 죽음에 대한 거잖아요. 또 환경에 대한 공포가 찾아올 때. 그럴 때 살고 죽는 것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이 우리를,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육신을 어떻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과 육을 멸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죽음과 환경에 대한 공포가 올 때에 사람은 실수를 하게 돼요. 하나님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또 이 아브라함을 보호하게 되시죠. 또 인본주의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자기 두뇌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 말로 짱구 돌린다고 해요. 이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머리 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 굴릴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물어보고 그게 24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생각과 마음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신다. 어떻게 보호하셨냐? 꿈에 나타났다니까. 이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누군가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저 아프리카인가 어디서 도둑을 맞았는데 총 들고 강도 와가지고 다 뺏어갔어.
근데 이 강도가 그날 잠을 자는데 다시 갖다 주라는 그 돈을. 뺏어간 돈을. 근데 그때가 언제냐? 본 교회, 그 사람을 파송한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강도마저 돈 다 뺏겼는데 강도가 다시 그 돈을 갖다 주라고 다시 갖다 줬다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누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고. 근데 하나님이 불신자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준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헌금도 많이 하죠. 그걸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물며 저 불신자가 저 돌멩이까지 들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셔. 그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범죄함을 막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범죄를 막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건드리니까 하나님의 사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니까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과 관련된 모든 여성들의 태의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또 여러분은 그런 확신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 찔렀다, 제가 얘기하자. 여러분 눈을 찔렀다. 누구 눈을 찔른 거라고? 하나님 눈을 손대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런 확신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확신을 좀 가져. 누가 잠을 꼬질러가지고 뭐 문제 생긴데 나를 건드는 거는 하나님 눈을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확신 갖고 사면 나 건든 놈 뭐 자기 인생 잘 되는 일 없을 겁니다. 왜냐? 내가 만약에 사기꾼이나 모를까 내가 진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 한다면 바울을 건드고 잘 되는 놈 어디 있어요? 전도자 건드려 놓고 잘 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잘못 없는데도 그 아비멜렉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생산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라에게는 거기 온 천지가 아니라 은 1000개예요. 은 1000개. 은 1000개를 주어가지고 사라의 수치를 풀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생산케 하도록 하나님 또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누가 있냐? 여러분 옆에 전도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된 일이고요. 전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 여러분이 전도자다. 열고 막는 걸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 여러분을 손대는 것은 하나님 권력에 손대는 거다. 목회자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판결권과 예배권과 축복권이 있어요. 장로님에게는 없어요. 목회자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사도들에게 예배권, 판결권, 축복권.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축복기도 받고 가야 된다니까. 주일날 아무리 바빠도 축도 받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일 문제 있으면 목사님 와서 상의하고. 왜? 판결권이 목회자에게 있다니까. 왜냐?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아는 사람이 육신권만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겁니까? 전도자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 입장보다, 나의 일과 나의 사업, 모든 미래를 복음에 방향 맞추고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쉽게 이해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축복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치고 올바른 복음운동하는 사람, 그 자녀 후대가 보고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교회는 하나님이 전이니까. 그 교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복음과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내가 하는 일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복음에 유익이 되도록 인도받으면 그 길이 뭡니까?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가는 거예요. 그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 세계복음화하는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뭔가 잘못된 길을 간 하나님 보호하신다니까요. 또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연약하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의지하고 은혜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버리고 그 길이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밀어서라도 그 길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내쫓는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못 믿고 부족한 자기 생각으로, 부족한 자기 소견으로, 부족한 자기 경험으로 계획 세우고 틀린 길 아브라함처럼 판단해가지고 다시 백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를 해도 더 축복하셔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평생이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더 축복하셔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떤 실수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셨던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며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계획, 나의 뜻을 내려놓고 세밀한 성령의 인도받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귀하게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있사오니 14개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제자들로 세워지도록 우리의 기도가 쌓여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에 정말 치유서 및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